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이지요. 세리를 부르시고 그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는 것, 식사하시는 것을 비판합니다. 왜 전통적인 그런 금식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찾아보며 또 묵상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레위는 다른 복음서에 마태라고도 되어 있죠.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들은 당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세리들을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았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교제하는 것을 다 피했고, 또 이 세리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죄인 취급받는 레위,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일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직업을 버렸다,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하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 초대된 사람들은 대부분 세리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것은 그저 식사 자리, 그냥 어떤 그런 교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는
정말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밥같이 먹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 즉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3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외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금식이 어떤 종교적인 경건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기쁨의 때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금식의 때는 나중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낡은 종교적인 어떤 자신들을 가두고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틀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틀에 사람들을 넣고 옥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새 부대처럼 변화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레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런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런 소명들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유대인들처럼 기존의 방식과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